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 상륙작전.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한국은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로서 억압과 학대를 받았다가 자유를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린 지도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세워지게 되었고 북쪽은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혼란스러운 한반도가 몇 년을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침공해가지고 빨리 차지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한의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25 전쟁이라고도 하고 코리안 워라고도 하잖아요. 이 남한과 북한의 그 당시 1950년에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병력은 19만 8,380명 대 10만 5,752명. 전차는 북한은 242대, 탱크가 242대가 있는데 한국은 한 대도 없고 곡사포는 552대가 있는데 한국은 91대, 박격포는 1,728대인데 960대밖에 없고 항공기는 전투기를 포함해서 226대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연습용 비행기만 22대가 있었대요. 함정, 이 해군의 이 배는 북한은 110대가 있었고 남한은 71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2배에서 어떤 것은 막 10배, 전차는 242대 0, 한 대도 없고 이러니까 전투 병력만 해도 2배인데다가 무기 수는 몇 배가 북한이 많으니까 이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군사작전과 훈련을 했습니다. 남한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 농사철이 되니까 남한 이 군대에서 거의 장병의 절반 정도를 휴가를 보내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돕도록 해라 라고 해서 절반이 또 휴가를 받고 농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 훈련도 못 받았지, 무기도 없지, 이길 수도 없죠. 새벽에 기습 침공을 하니까 북한이 막 물밀듯이
진짜 막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쭉쭉쭉쭉 남쪽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서울을 뺏기게 되었고 서울 다리들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끊어지면 못 건너오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이 일주일 만에 새로운 다리를 놓으면서 우르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낙동강, 경상도에 보면 낙동강이라고 있잖아요. 그 낙동강 저기 경상도의 일부분만 지키고 있지 나머지 한반도 전체는 북한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와중에 미군과 유엔군이 남한이 공산국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낙동강에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면서 더 이상 밀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저 그림을 보듯이 더 밀리면 어떻게 해요? 수영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죠. 땅에서 밀려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저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번의 상륙 작전을 성공했던 맥가더 장군이라는 미국 장군이 상륙 작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상륙하게 되냐면 인천이라는 이 도시를 상륙하게 되는데 인천은 서울에서 1시간이잖아요. 차로 1시간 거리. 그러니까 서울을 빨리 차지하려면 인천에 모든 군부대가 집중해서 상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수 간만에 차가 많고 밀물썰물이 심하기 때문에 뻘이 많아서 어렵다고 반대를 많이 했지만 메가더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인천 앞바다에 상륙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7만 5천 명의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장에 성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인천 쪽에서 이 한반도의 허리를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북한군들이 위로부터 무기와 인력과 식량과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아야지 계속 싸우는데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오랜 전쟁에 지친 북한 군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도망가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쉽게 남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유엔군과 남한군이 밀고 올라가서 얼마 3주 만에 서울을 차지하고 3주 만에 평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백두산이 다가오는 데까지 유엔군과 미군과 남한군이 끝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 전쟁을 끝내게 되는 상황인데 북한의 김일성이 SOS를 중국에 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와르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전술을 무슨 전술이라고 합니까? 1번 인해 전술, 2번 산의 전술, 3번 땅의 전술. 자, 몇 번입니까? 1번 인해 전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이 바다처럼 많다 해가지고 인해 전술 쏴도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기는 안 줘도 돼. 앞에 죽은 사람 거 들고 같이 달려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유엔군이 이길 수가 없어서 다시 밀려나게 되면서 이 38선을 기준으로 서로 계속해서 밀고 밀리는 전쟁을 2년 이상 그렇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인천 상륙작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를 못했다면 아마 이 한국전쟁은 남한이 패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자유도 없고. 제가 또 인천 상륙작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여리고 전투가 인천 상륙작전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이라는 나라 하나가 아니라 30여 개쯤 되는 도시 국가들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왕이나 황제가 없고 각각 도시 국가마다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적들이 침공해 오면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옆에 나라들과 연합을 하고 동맹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외적들을 쳐부수는 식으로 이 가나안 지역 민족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약한 도시 국가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벽이 저렇게 두껍고 높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왜 여리고 성부터 공격을 시작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도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는 허리, 가나안도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를 보면 북부 지역이 있고 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허리, 인천과 비슷하게 허리를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 있는 가나안의 왕들과 북쪽에 있는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다 연합을 하면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기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지혜와 또 여호수아의 또 전략을 통해서 허리를 딱 끊어버려서 여리고만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약한 아이성이라든지 베델성 이런 데는 약하기 때문에 쉽게 허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지파들과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 공격을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수월하게 가나안을 중앙을 차지하고 남쪽을 부순 다음에 북쪽을 차지하는 순서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실제로 그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지혜롭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적과 북쪽에 있는 적이 소통을 하지 못하고 서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먼저 남쪽을 쳐부수고 북으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앙을 쳐서 차지한 다음에 남쪽을 공격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인천 상륙작전을 처음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리고같이 강하고 사람의 힘으로 올라가기가 힘든 그 철옹성같이 높고 두꺼운 그 성벽을 가진 성을 왜 처음부터 그것부터 공격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배우러 다니든지 아니면 뭐 요리학원을 다니든지 언어를 공부하든지 여러 가지 무엇인가 악기를 배우든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일 쉬운 과정부터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것 식으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어려운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도 마찬가지일 텐데 처음에 만만한 적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해볼 수 있겠네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센 적과 싸워서 이겨도 보고 저도 보고 하면서 점점 우리가 내공을 키워가고 실력을 키워가야 될 텐데 왜 처음부터 더 약한 상대가 있었음에도 강한 상대와 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약한 상대를 싸울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은 강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약속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한 적을 내 힘으로는 싸우려고 하면 태부족하지만 저 적보다 훨씬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면 웬만큼 강한 상대는 별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강한 상대를 싸워서 이겼을 때 그 배울 수 있는 승리의 성취감과 때로는 실패했을 때 또 얻게 되는 교훈들이 있단 말입니다. 큰 상대를 내가 한번 싸웠는데 졌어.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니까 강하면 약하든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도 주면서 불구하고 더불어서 너희가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싸움의 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다 책임진다. 너는 최선만 다하고 내 말대로 따라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더 세 보이는 적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있으신데 여러분이 지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싸워가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먹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 내 적입니다. 나의 씨름입니다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공부하는 게 나의 씨름입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씨름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틀어진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많은데 그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씨름입니다. 어떤 분은 내 자신에 있는 약점이나 교만함이나 어떠한 잘못된 습관들 그것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나의 씨름입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적이 어떤 분은 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남모르게 저지르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싸움의 대상인데 그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면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면 그 싸움은 승산이 있겠죠? 승산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촌 형아 만나러 부산에 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오락을 좋아하니까 오락실에서 하다가 이제 돈을 다 쓰고 옆에 앉아서 구경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오락하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말을 쓰는 어떤 말라깽이 같은 어린이가 자기네 동네에 와서 기웃기웃하니까 그 동네 애들이 텃세를 부렸습니다. 이 어디서 왔나? 꺼져라! 막 이러면서 저를 핍박을 했습니다. 오락실에서. 부산 오락실인데 알 수도 없어요. 막 사촌형 집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얻어맞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홍길동 같은 구세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돼지 어린이들에게. 이 새끼를 내 동생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죽인다! 하면서 나타난 그분은 저의 고등학생 사촌 형이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돼지들은 지들이 돼지고 저는 멸치니까 지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밀면 저는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 초등학교 돼지 몇 명보다 훨씬 힘이 센 고등학생 우리 형, 빡빡머리 형이 와서 딱 큰 소리 치니까 깨갱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걔네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 내가 이 돼지를 멸치인 제가 이 토박이 돼지 어린이들을 4명을 상대하려면 저는 맞아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지만 나보다 훨씬 힘세고 저 어린이보다 훨씬 힘센 우리 사촌 형이 와서 나를 위해 싸워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힘이 세시고 내 적보다 훨씬 힘이 세세요. 그렇죠? 내가 씨름하는 그 씨름의 상대보다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의 싸움을 맡겨드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그 옆에 따라 있기만 하면 그 싸움은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거는 못 끊겠어. 이거는 내가 매번 싸울 때마다 라고 하는 어떤 싸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싸우지 말고 아버지께서 친히 싸우시도록
여러분은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강한 상대가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싸워주시면 잘 됐네. 내 힘으로는 못 싸우는데 아버지라면 이기실 수 있지. 라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 중간까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리고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무도 성문 밖을 출입하지 않고 걸어 잠그고 그 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전쟁의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와 그 땅에 속한 왕과 군사들과 심지어 소와 양과 동물들까지 모두 다 여호수아 너의 손, 너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면서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나는 이미 이 저리코를 너의 손에 넘겨줬어. 이미 끝났어. 현재 완료 시제를 썼죠.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는 뭐예요? 이미 동작이 끝났는데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넘겨주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 넘겨준 상태로 여리고와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손에 이미 들어와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 승리의 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가져가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의 승리의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대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방법대로, 손쉬운 방법대로 순종만 하면 이 승리는 이제 실제로 현실로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부자 아빠, 부자 남편이 있는데 그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아빠는 워낙 부자기 때문에 생일 선물로 새 차를 줬다고 해보세요. 고급 승용차를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빠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내 거죠? 내 거예요. 아직은 키를 안 받았으니까 내 게 아닌데, 자, 어떻게 합니까? 스텝 1. 아빠가 우체통에 몰래 넣어둔 열쇠를 가지고 우체통을 열어서 꺼낸다. 키를 꺼내서 주차장에 배달 온 아주 멋진 나이스한 자동차에 문을 연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건다. 그리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출발한다. 자, 이제 이 차는 내 것입니다. 내 아내 것입니다. 내 자녀 것입니다. 너무 쉽죠? 다 키를 사서 돈을 지불하고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승리라는 선물을 이제 미리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무장한 군인들이 맨 앞에 서서 호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7명의 나팔을 든 제사장이 따라갑니다. 나팔을 불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죠. 언약궤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겠다는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 형체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한 번에 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을 돌 때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하면서 불어요. 네 번째, 마지막 바퀴를 돈 뒤에는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와! 소리 질러! 하면은 래퍼들이 소리 지르듯이 막 put your hands up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손으로 아무리 밀어도 흔들거리지도 않는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 뭐하나 불안한데 계속 돌고 있으니까
저러다 갑자기 뭔가 나타나서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무섭고 긴장이 되는데 그냥 돌고 돌다가 갑자기 소리쳤는데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쉽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성을 돌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갖고 저 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다면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작전으로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이에요. 동그란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돌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 자체는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과 같습니다. 그 제물 중에서도 여리고 성은 완전히 다 파괴하라고 하셨거든요. 완전히 없애는 제사는 번제라는 제사예요. 그렇죠? 이 소를 제물로 드리면 번제라는 제사는 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재만 남고 홀랑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리고 성을 번제와 같이 나에게 드리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그 제물을 홀라당 다 파괴해서 없애버리라 라고 하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이 백성들은 내가 싸우고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 막 찾고 사람들에게 울고불고 하지 말고 찬양을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내 힘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강한 자는 내 힘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개입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세요. 그래야지만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모든 여리고의 재물을 다 태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건물이 무너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전과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만큼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지시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째는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는데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이 말에는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헤렘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그 물건도 되고 온전히 바치다 라는 동사도 돼요. 헤렘. 자,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없애라라고 하는 헤렘 명령을 내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라합을 살려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 심판받아 죽게 되는 사람들 중에 라합과 그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것을 증거로서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살려줬어요. 그죠?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명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멸망받을 사람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하는 라합과 그의 가족만큼은 구원받게 해주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다 멸망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요 라고 한 사람은 살려준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헤렘 명령은 그로부터 3천 거의 500년가량이 지난 현대인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상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거기는 적들도 있지만 군인들도 있지만 민간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어린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헤렘 명령 완전 진멸을 명하시는 헤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렘 명령을 2000년대 20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 잔인해. 왜냐하면 우리는 예로부터 히틀러가 인종 말살 행위인 제노사이드를 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종 전체를 말살시키는 잔인한 분이셨어?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 진멸을 명령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돌아봐서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완전 진멸 명령인 헤렘 명령을 내린 이유는 가나안의 죄악이 하나님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이제는 넘어섰기 때문에 매를 맞을 때가 되고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때는 왜 심판을 안 하셨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모리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다 통칭해서 아모리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아직은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하나님이 참아줄 수 있는 그 한계치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여유와 기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참아줄 테니까 아직 가나안인들은 멸망시킬 단계가 안 됐다. 벌받을 때가 되지는 않았다. 물론 괘씸하고 죄악이 많지만 내가 아직까지 참을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심판의 그 정도를 넘었어요. 차고 넘어서 하나님의 인내의 그릇에 가나안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쏟아져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참지만 그 참는 한계가 넘으시면 그 다음에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게 하십니다. 안 믿는 불신자뿐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내의 그릇이 넘어지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자, 이렇게 그들의 우상숭배와 간음과 온갖 죄악이 이제는 차고 넘쳤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때가 되었고 그 죄값 지불하는 심판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거룩하게 할례까지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심판을 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심판을 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결성이 가나안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순결성을 잃고
더러워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쟤네들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그들이 결국에는 너희들 더럽게 만들 거야. 죄를 전염시킬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려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이 풍습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 1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오늘날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인들은 그 당시에도 3000년 이상 전에도 매우 자연스럽고 그냥 늘 일상으로 보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근친상간, 동성연애, 불륜, 동물과의 성행위, 성전에서의 매춘 행위, 어린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아주 오늘날로 말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그 몇천 년 전에부터 그냥 문화로서 풍습으로서 그들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순결하게 부부간에도 순결할 수가 없는 게 예배드리면 가서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오니까 부부간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그냥 이웃으로 같이 살다 보면 2대, 3대, 4대가 흘러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그들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똑같이 음란한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왜? 뭐가 어때? 이게 이 지역의 문화인데?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추악한 죄악을 짓는 이 여리고 백성들만큼은 그냥 두실 수가 없었고 완전히 밀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도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건강에 면역력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옆에 내 친구와 내 배우자가 코비드에 걸렸어. 아유 나는 건강해. 비타민C를 5000ml씩 먹어.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는 한 번도 이런 거 걸린 적 없어. 하지만 계속 같이 밥을 먹고 계속 같은 차를 타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리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일주일 있어 보세요. 코비드 안 걸릴 수가 있습니까?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거나 완전히 격리되지 않으면 코비드에 걸릴 수밖에 없죠. 또 예를 들어보면서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위에 암이 생겼어요.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암도 원래는 정상세포였대. 원래 착한 세포였는데 내가 나쁜 것과 나쁜 호르몬에 많이 노출돼서 이게 암으로 바뀐 거래. 그러니까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암아. 너는 원래 착한 세포였잖아. 난 그냥 너를 수술로 없앨 수가 없어. 그리고 키모세라피로 너를 태워서 없애버릴 수가 없어. 그냥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암덩이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암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옆에 있는 멀쩡한 세포도 옆에 퍼져서 암이 돼서 온 전신에 암이 퍼져서 결국에는 손을 쓸 수도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덩이는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도려내서 파버리고 더 이상 조금의 기미도 생기지 않도록 방사선 치료, 또 화학치료, 키모세라피를 하면서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버려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암을 제거하고 파괴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잔인한데요. 잔인하죠. 오늘 우리의 습성으로는 잔인합니다. 우리의 문화로는 잔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만 잠시 이 명령을 하셨고 성경에 찾아보면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적은 거의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상황에서 그들을 완전히 박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생명들을 없애라고 하셨구나. 마음 아프지만 없애라고 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은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벌벌벌벌 떨고 성문 밖에까지 나오지 않고 심령이 막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라합은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닌데 끝까지 구원의 기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이스라엘이 저들을 완전히 박멸시키지 않으면 너희가 박멸되게 생겨서 그렇게 명령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가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많은 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여리고 성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첫 번째 여리고 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지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는 될 수 없습니다. 진로의 고민도 첫 번째는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직장의 동료 또 이웃사람이 첫 번째 여리고 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 성은 내가 남보다 더 잘났지, 내가 너보다 더 옳지 라고 약간 높이 쌓아놓은 교만 그리고 오만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여리고 성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은 참 진리 말씀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너무 높이 쌓은 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만한 성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까지도 너무 이 성벽이 높아서 담을 높게 쌓고 두껍게 쌓아서 예수님까지도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이기심과 또 무관심과 오만이라는 성이 있습니까? 그 성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은 남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겠지 하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죄성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즐거움과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지는 척하면서 계속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사단의 유혹이 내가 무너뜨려야 할 첫 번째 여리고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그 성을 앞에 놓고 우리가 그 초롱성 같은 성,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밀려서 넘어지지도 않는 그 두꺼운 성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려면 나는 이것을 이제는 절제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 끊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에 내가 더 이상 내 지갑을 열고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시 세상에 나와 있는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며 기도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이 무너뜨려야 하는, 무너지지 않는 너무나도 두꺼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우리 삶에서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 작전이 필요합니다. 다 이제 내가 넘어지느냐 죄를 넘어뜨리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반드시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하는 그 여리고성이 내 인생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적의 허리에 침투해서 그 적이 무너질 수 있게 내가 상륙작전을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때로는 내 생각에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바퀴를 예배하는 심정으로 도십시오. 두 바퀴를 도십시오. 세 바퀴를 도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시고 더 이상 그 성이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해례마시고 진멸시키시고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너 같은 여리고성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완전히 허물어 뜨리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